우리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는 이 하늘의 복이 바라보아지고 사모되어져서 우리 이 성전을 나가시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이 현재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구조는 그 격차가 심한 불평등의 사회를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타락 이후의 사회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그 욕심, 이기심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이기적인 존재, 욕심이 가득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기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또 반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속담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 속에서 우리는 이 사회적 불평등의 격차가 높아지게 되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는 고통의 연속일 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관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더니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늘의 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불평등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영광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내 삶에 그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내가 과연 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의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니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복이 허락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게 되니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은혜를 받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니 바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만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땅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지으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신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어찌할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게 된 자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바라보는 하늘의 복받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자녀된 신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불안한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구할 때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받는, 이어받는 기업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시며 기업을 물려주셔서 그 유산의 상속을 주시며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받을 자라고 하는 보증, 인증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딱 찍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바로 복받을 나의 아들, 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복받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하늘의 복받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억할 것은 하늘의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어 살았을 때 복받을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타락 이후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땅의 법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땅의 법칙에 대해서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본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지니고 있었던 그 존재의 삶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꿈꾸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기대감이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께 대한 이 기대감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평등 속에서 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구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기대감이 회복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획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면서 정죄감으로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며 하늘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정말 더 중요한 복, 이 하늘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머물러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마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회복하며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축복하실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기대가 되게 됩니다. 날마다 감격이 되게 되고 그 기대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이 축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좋은 일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마침내 그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대감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것에 묶여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풍족하고 풍요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가나안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본질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단순한 가나안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더 깊은, 더 높은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땅의 것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단순히 육신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적 회복으로 나아가는 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 길들이기는 어려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에게 이 코끼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아주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는 겁니다. 이 야생성이 있는 코끼리는 이 족쇄를 움직여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코끼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족쇄를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코끼리에게 자기 무게보다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는답니다. 코끼리는 다시 몸부림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번의 이 서너 번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코끼리는 완전히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길들여진 코끼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다리에 실타래를 둘러놓습니다. 그 실인데 사실은 코끼리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순종적이 되면서 그 실에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땅에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 길들여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만 묶여서 길들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본래 독수리는 날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지는 못하고 땅에서 기어다니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저 창공을 날아가는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바라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럴드 시처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과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풀어가면서 이 교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6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향한 뜻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6 식구가 행복하게 살면서 안정적으로 대학 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고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자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아내가 죽고 장모님이 죽고 막내딸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이 아이 셋과 자기 혼자 남겨져서 이 아이 셋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족들을 한순간에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정말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눈물로 지내던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짐작하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에 대해서 왜 가족들을 데려가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이 아닌가,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을 주님은 예비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자리까지,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날, 이 완성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평등하고 불안전하고 어려움과 이상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지만, 우리 안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놀라운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 날이, 그 완성된 그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게 되면,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금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바라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그 불평등의 이 사회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라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까지 함께 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